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또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은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의 방법과 전략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선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지의 모든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 김영민 선교사님, 또 전영기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페루 박하균 선교사님, LA 홈리스 사역하시는 박간웅 선교사님, 또 제주 지역에서 다문화 사역하시는 우리 임천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합심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두 팔 벌려 하나님 죽어간 영혼들을 하나님 죽기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게 협력하게 하신 이 선교지를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어떠한 것도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아버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지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에 우리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 아버지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의 선포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협력하는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우리 김영은 선교사님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사역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전영기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멕시코 강상무엘 선교사님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 가정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새로운 타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박하균 선교사님 통하여서 페루 지역에 하나님 빵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홈리스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제주 다문화 지역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에게 소외된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들을 돌아볼 그 귀한 손길마다 다봄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주의 교회에도 오늘도 복음의 비추기에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 사명 아버지 생명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욱더 선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미국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 엄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제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장의 소발의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 욥이 항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욥의 항변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과의 1라운드 논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즉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욥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나의 이 고난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요, 총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담한 엘리후까지, 그 엘리후의 논쟁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이 4라운드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긴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욥기 4장에서요 37장에 이르는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이 바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2장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 권선징악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시고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욥은 자신은 죄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을 벌하셨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논쟁들이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에 욥과 같이 수많은 고난들이 지금도 찾아오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의미를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을 통해서 고난의 깊은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책이 욥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요. 또 친구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 쉽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욥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는 그러한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통해서 욥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우리가 어저께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너희만 지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너희 못지않은 지혜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는 땅과 하늘이 다 알고 있으며 그리고 짐승과 생명들도 다 아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후반부에서는요, 욥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더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자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물을 막으신즉 물이 마르고 그 땅을 뒤집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물을 통해서 나타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윗 궁창과 아래 궁창, 윗 궁창 하늘과 아래 궁창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래에 있는 궁창 바다를 물을 모으시고 땅과 바다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제약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는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모든 생물들, 땅에 있는 생물들과 새의 종류대로 암수를 2상 혹은 7상씩 드리게 하시고는요,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요로 놓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게 하시사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40만 백성들은요,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갈 수가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기도 하시고요. 또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농한기에 있던 요단강 그 넘치는 물을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을 딛자 요단강이 한 곳에서 멈춰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의 갈멜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사제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 주위에 또랑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오자 그 또랑의 물을 다 불살라 버리심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사마리아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수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비가 내리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요.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욥은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욥이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함도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이 말하는 권선 진앙의 논리가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에서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개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21절까지 읽으셨습니다.
17절에부터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고요. 또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18절에는 왕들이 맨 줄을 오히려 자신들에게 묶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이 제사장들을 발거벗겨서 끌어가게 하시고요. 또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절에 충성된 자들의 말, 즉 지혜 있는 그러한 좋은 자들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자들의 판단, 그 지혜로운 판단을 빼앗으시기도 하시고요. 21절에 기인들에게 멸시를 받게 하시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리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명예와 지혜, 또 하나님 이 모든 그 세상에서 높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욥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통해서 볼 때요, 이 친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이 옳은 말 같이 보이지만 결코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고난의 비밀,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2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욥을 어두운 가운데서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빛의 밝음의 진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차를 타고 가다가 긴 터널을 만나면은 그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다시 밖에 나왔을 때 얼마나 밝은 것을 경험합니까? 어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빛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37장까지 이 기나긴 그 어둠의 터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섰을 때에 욥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는 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그 로마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을 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와 또 여러 가지 옥중 서신을 그는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빛에 관한 요한서신서를 그는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어둠의 순간을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참된 빛,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23절에서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지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시느니라. 아멘. 이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게 되면 말씀이 대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요, 다시 멸하게도 하시고 또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다가 다시 끌어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또 우리가 먼저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광명한 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다가,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이 다시 캄캄한 데서 더듬게 하시고 비틀거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대조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큰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와 고난은 다릅니다. 죄인들이 받는 징계는요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요 이 기나긴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빛 가운데 광명한 데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참여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명한 빛,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님의 영광의 빛, 그 광명한 빛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뜻을 이루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강명한 대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또 직장과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빛 비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 소망의 빛,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또 직장과 만날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의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 위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 LA 지역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